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서울 리더 헌신예배 강사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강사 목사님 핸드폰 벨이 울린 거예요. 교회 옆 주차장에 파킹한 목사님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어찌나 놀랐는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교회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식당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가지고 교회로 가기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뭘 해야 되죠? 식사비 결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식사비 결제를 하지 않고 나와버린 먹튀가 된 거죠. 물론 다음 날 식당 오픈 시간에 맞춰서 제가 가서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금성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도 신분도 정확하게 밝히고 이런 여차해가지고 참 이게 큰 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제가 강사 목사님과 함께 식당에서 급히 나왔듯이 다윗 왕도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나옵니다. 24절 끝에 보면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침내 온 백성이 완전히 도시에서 빠져나왔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다윗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반란이 일어났고 급하게 왕궁을 벗어나 예루살렘 성을 나오는 다윗, 저처럼 먹튀의 모습일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성경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4절로 29절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의 뒤를 따라와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독 보고 제사장 사독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죠. 두 번째 단락은 30절 31절인데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나왔는데 동쪽으로 나왔습니다. 왜 동쪽으로 나왔는데, 동쪽으로 나오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서 올라가면 그쪽이 바로 겟세마네가 있는 감난산, 올리브 동산이 있는 곳이죠. 자, 그렇게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나와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 감난산 길로 올라가는데 그 모양새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 단락 32절로 37절의 내용은 뭐냐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도망가는 다윗과 나도 함께 하겠소, 나도 다윗 당신과 함께 하겠소라고 하는 후세를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요 황급한 먹튀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의 위기의 순간 다윗은 아주 차분하게 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의 위기의 순간 다윗은 그저 생존하기에 급급하지 않아요. 걸음아 나 살려라, 일단 살고 봐야지 하면서 생존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요 생존을 넘어 회복과 승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주목을 주시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 4.19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존을 넘어 회복, 생존을 넘어 승리. 오늘 성경 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그저 일단 살고 봐야 돼,
생존에 급급한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생존을 넘어 회복을 위해, 생존을 넘어 승리를 위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무속적인 샤머니즘이 굉장히 폭넓고 깊은 나라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무속적 샤머니즘이 폭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에 이모티콘 대신 뭘 이렇게 주로 주고받는지 아세요? 주파수라는 것을 주고받습니다. 금전 운을 높여주는 주파수, 취업 성공하는 주파수, 티켓팅 성공하는 주파수, 티켓팅,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 그 티켓팅 성공하는 주파수,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얼마 전에 TV 뉴스에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관악산 정상 인근에 웨이팅, 줄을 길게 늘어서 웨이팅, 여러분 그런 뉴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관악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30분, 1시간가량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올해 초 한 방송에서 한 역술인이 언급한 운이 풀리지 않을 때 관악산을 가보라 라고 하는 일명 관악산 기운이 도화선이 되어 실제로 관악산을 찾는 20대, 30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용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 그 하얏트 호텔은요, 불화자, 화의 기운이 아주 강하대요. 그래서 일복이 생긴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러 그 하얏트 호텔 로비를 찾아가는 사람, 거기서 약속을 잡는 사람, 일부러 거기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2026년 4월 10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20대 중반의 취업준비생 정모 씨는 장기 취업 준비로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합격운 올리는 방 정리, 책상 풍수 콘텐츠를 연달아 접했다며 4주를 본 뒤 목과 토 기운, 나무목과 흙토, 목과 토 기운을 보완하면 안정감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관련 소품을 사기 시작했답니다. 20대 후반의 프리랜서 디자이너 최모 씨는 SNS에서 요즘은 다이소에서도 행운템을 산다는 콘텐츠를 보고 가볍게 시작해봤다면서 휴대폰 케이스 안쪽에 부적 카드를 넣고 지갑과 회사 서랍에도 작은 행운 아이템을 넣어 다닌다고 해요. 자, 다이소는 지난 2월 풍수 인테리어 기획전을 열고 달 항아리, 호리병, 부적 아이템 등 30여 종을 선보였어요. 부적 아이템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옛 선조들 그 액을 막기 위해서 액막이 명태, 액막이 명태 이렇게 달아놓은 거 아시죠? 그 액막이 명태를 아주 귀엽고 앙증맞게 키링으로 만든 거예요. 액막이 명태 키링, 이런 것도 막 팔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거 사가지고 가방에 달고 다니고 열쇠 고리로도 쓰기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운이 있는 장소나 물건을 통해 운을 얻는다는 믿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바로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접했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다윗 왕이요, 언약궤 가지고 같이 갈게요.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말하지 않지만 밑에 깔려 있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심정이죠. 근데 지푸라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언약궤라도 잡고 싶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게 되는
무속적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게 되는 무속적 샤머니즘 신앙의 행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24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도 잡고 싶은 그 상황에 뭐라도 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고자 했어요. 뭘 입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했어요. 다윗은 아마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잡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제가 설교 원고를 여기까지 쓰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을 넘어 회복으로, 상존을 넘어 승리로 가는 것을 꿈꾸는 다윗.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존을 넘어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존을 넘어 승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나와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 너무나 특이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지금 왕자에서 쫓겨나 도망자가 되어졌기는 하지만 그래도 왕은 왕이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명량 다음으로 누적 관람 관객 수가 2위라고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 꽤 많은 성도님들이 왕사남 영화를 보셨을 텐데, 그 어린 임금 단종이 대군으로 강등이 되어지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는 그 길, 그 어린 임금 단종이 대군으로 격하되어져서 유배 가는 그 길, 여러분 혼자 걸어가요? 아니면 가마 타고 가요? 가마 타고 가요. 청룡포로 들어가는 그 동강을 건너갈 때도 뗏목 위에 가마를 얹어서 가마 타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 다윗 보세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비록 도망자의 신분이긴 하지만 정말 다음을 생각한다면 백성들에게 그래도 좀 있어 보이게 좀 보여주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체면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간다.
다윗이 사람들의 눈, 백성들의 눈을 의식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숨고 사라지고 잠수 타고, 뭐 괜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는 척, 괜찮은 척, 왜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 그래서 잠수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통신신대원 처음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또 그런 건 또 기억을 잘 하시네. 제가 떨어졌어요. 통신신대원 재수했거든요. 떨어졌어. 그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니까 제가 제 교회 그 다음 주일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큰 교회, 날 알아보지 못할 그런 큰 교회, 여기 영락교회를 갔어요. 영락교회 왔는데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거기서 저를 아는 사람 만났네. 더 쪽팔려, 더 창피해. 다윗은 창피하지도 않나? 왜 이러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면 다윗은 이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괜찮은 척 해야 돼요. 맨발이 아니라 왕복을 입고 왕의 신발을 신고 왕의 행차로 쫙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요,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놨어요. 자존심 같은 거 일도 없어요. 아주 겸손해요.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은 누구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싼 죄인입니다. 제가 한 짓이 있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그걸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부끄러움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솔직한 거예요. 자신을 내려놔요. 그놈의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4절에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면,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님의 눈에 들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옛 조선시대 궁궐에 있는 어느 궁녀가 임금님의 눈에 들면 뭘 입었다고 그래요? 성은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에 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에 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누구 눈을 지금 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워, 이 지금 위기의 순간이야.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눈에 들면 괜찮아. 하나님의 눈에 들면 생존을 넘어 회복. 하나님의 눈에 들면 생존을 넘어 승리.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다윗은 그게 가장 끔찍한 거죠.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들면 그 벼랑 끝이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도약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그 벼랑 끝이 추락하는 마지막이 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그런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에 들면 생존을 넘어 회복으로, 생존을 넘어
승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난산길을 가고 있는 그 다윗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32절에 보니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책략가의 책사. 중국의 삼국지로 한다면 그 유비 편에서 그 책사를 하고 있는 사람 세 글자 누구예요? 제갈량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제갈량 같은 책사가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낭망할 만한 소식이에요. 꼭 이런 거죠. 유비 편에 있던 제갈량이 누구 편으로 돌아서 버린 격이에요? 조조 편으로 돌아선 격. 그때 유비가 받을 그 충격, 낙심, 절망, 어떤 것이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바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하잖아요. 낭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32절 끝에 여호와여,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오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두 글자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할 만한 일이 있고 낭망할 만한 소식을 들었어도 기도하면 생존을 넘어 회복으로, 기도하면 생존을 넘어 승리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도처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낭망할 일이 생겨도, 낭망할 만한 소식을 들어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 32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다윗에게도 옵니다.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 후세, 저도 다윗 왕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다윗 입장에서 한 사람이 아쉬울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합니다. 나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스파이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너 후세, 너 들어가서 위장 기순해. 압살롬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내가 전에는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의 신하였지만 이제는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당신의 신하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거짓 충성 맹세하고 압살롬의 신하가 돼. 그래가지고 왕궁에 머물면서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 듣게 되는 소식을 누구한테 알려줘라? 나한테 알려줘라. 세장 노릇을 해다오, 스파이 노릇을 해다오, 정보 노릇을 해다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 사독과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알리고 그 두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들을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나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해다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생존을 넘어 회복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 생존을 넘어 승리로 가고자 하는 꿈을 꾸는 다윗. 그래서 그는 뭐 했어요? 낭망할 만한 상황에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뭘 하고 있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기를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은혜를 입고자 한다,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들까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들까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일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했던 다윗,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음 넥스트를 생각하면서 그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도 잡아야지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존을 넘어 회복과 승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 의식하면서 폼 잡고 아닌 척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잠수 타고 사라지고 숨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자존심 내버리고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하면서 생존을 넘어 회복과 승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낭망할 만한 상황, 낭망할 만한 형편, 낭망할 만한 소식을 들어도 낭망이 아니라 무엇을 함으로? 기도함으로 생존을 넘어 회복과 승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한 다윗, 그저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 그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를 찾아서 기도하면서 나의 최선을 다함으로 생존을 넘어 회복과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우리 또 한 손을 번쩍 들고 생존을 넘어 회복, 생존을 넘어 승리.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생존을 넘어 회복, 생존을 넘어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사는 인생사례가 너무 힘들 때는 뭐라도 잡고 싶은데 뭐라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아닌 척, 있는 척, 폼 잡고 또 사람들 앞에서 사라져버려 숨어버리고 잠수 타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그래서 그렇게 생존을 넘어 회복으로, 그렇게 생존을 넘어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낭망할 만한 상황과 소식을 들어도 기도함으로 생존을 넘어 회복과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라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하며 생존을 넘어 회복과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드립니다.